자, 오늘 말씀은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성경을 떠나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비극은요, 성경을 떠나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극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바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은 원시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망하게 되었는가? 또 그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비극이라는 것은요, 참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고아들이 생겨나가고 있고, 또 못 사는 나라에서는 기아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태풍으로 인한 재난들, 쓰나미와 같은 그런 재난들, 그리고 여름이면 또 가뭄이 찾아오고 때로는 홍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각종 재난과 재앙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세계적으로 10,0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100명이 넘었었고 150명이 넘어선 것 같아요. 이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죽음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재앙과 재난, 또 고난과 죽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그들을 거기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죄가 없으니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항만 지킨다면요, 하나님과의 계약 한 가지만 지킨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걱정거리도 덜 수 있습니다. 남자가 수고하여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여자가 당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죽음의 일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지킨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한 가지만 지키면 이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면서 불행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각종 실과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산 이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를 경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아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한 가지를 지켜야 됐는데 그 경각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혹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방법을 마귀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비극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마귀는 하와에게 말하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금기사항을 어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강교한 비법 아닙니까?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어기게 만들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신경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꾸 깨트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타락하는 거죠. 천주교처럼 뭐 얼마든지 용납해 버리는 거죠. 다른 종교들처럼 마음껏 용납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트리는 겁니다. 마귀가 이 금기사항들을 자꾸 깨트리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승철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공영방송은 아니에요. 그 방송에서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제사는 드린다고요. 그것이 어머니를 위해서 할 도리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할 도리인 제사를 드리겠다.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말들을 자꾸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교통법규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금기시하는 그 교통법규의 금기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끼어들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죠. 아무 데서나 유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금기사항들 아닙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금기사항들을 깨버렸습니다.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독국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치 못하게 알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와의 약점을 아는 마귀죠.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열매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먹어도 된다 하면서 거짓말로 자꾸 미혹을 하는 거죠. 성경을 확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자꾸 그것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버려요. 자꾸 우리 나름대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잘못된 지식을 자꾸 전염시키는 거죠.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도울 김용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병 가죠. 젊었을 때 신학교도 다니고 불교에도 있다가 유교에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보면요, 교회비원들이에요. 다 교회비원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교적인 지식을 거기다 갖다 대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박사학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비극의 길을 걷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됐어요. 왜요? 자 보세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요, 자꾸 숨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스스로 안 보인다고 가면을 쓴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요,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들릴수록요, 더 어둠 속으로 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그것이 지적되어지면 그것을 더 피해버립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고,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고 자꾸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더 어둠 속으로 숨어버려요.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잘못 하나도 없다고.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자꾸 스스로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경험들, 철학들, 사상들, 세상적인 지식들, 그걸 가지고 성경을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은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유인원에서 창조되었다. 어떠한 미생물에서 창조되었다.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어서 창조가 되었다.
자꾸 이렇게 엉뚱한 주장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전염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원망하는 거죠. 결국 서로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탓이라고, 이게 누구 탓이라고. 세상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돈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고. 약육강식의 방식이 결국에는 이기게 될 거라고. 자꾸 세상에 거짓된 것들로 자꾸 포장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인류가 이렇게 뭐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이 비극적인 일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처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자유롭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알몸으로 사는 것이 수치가 되었어요. 원래 알몸으로 사는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지만 서로 알몸인 것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의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몸을 숨길 만큼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꿰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조하죠?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아내, 그 여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요. 그 여자는 또 어떻게 변명합니까?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변명들을 자꾸 늘어놓죠. 맞습니다. 마귀가 한 게 맞아요. 뱀이 한 게 맞습니다. 마귀가 한 게 맞아요. 마귀의 전략은 결국 사람을 비극적인 존재로 사망하게 만드는 것,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다 넘어갔죠. 마귀의 그 계략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마귀처럼 변해버렸어요. 아담도 하와도 마귀를 닮아갔습니다. 거짓말하죠. 서로 남 탓하죠. 마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쟁이가 마귀 아닙니까? 마귀처럼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마귀처럼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술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면 마귀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하려고 해요. 누리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서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절제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가 하지 말면서 좀 손해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성도들도 100에 한 2명 정도만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이산교회 성도님들은 100% 성경대로 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경 말씀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차에다 한 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계속 읽는 겁니다. 소설책도 아닙니다. 세상에 뭐 유명한 책도 아닙니다. 베스트셀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 환경을 탓하는 거죠. 이 아담, 하와 그리고 이 뱀처럼요. 주변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잘 살았을 텐데. 자꾸 환경을 탓하는 거죠. 자기 탓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배웠다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환경을 자꾸 탓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왜 환경을 자꾸 탓할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대로 죄를 지으면서 자꾸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여자와 너 사이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자와 사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를 자꾸 대비하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영원히 원수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인간은 영원히 뱀, 사단을 멀리하고 적대시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가 자꾸 예수님과 대적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뭉개버리겠다는 겁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뭉개다는 뜻이에요. 뭉개다는 것은 다시 꿈틀꿈틀 거리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뱀 적당히 밟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뭉개다는 것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뭉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뭉개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거기에 보면 마귀의 모든 세력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린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비극적인 이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극이 나타난 것, 이 고난, 죽음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다시 행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서 1차적인 죽음은 맞이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은 곧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았죠? 평생 수고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남편을 섬겨야 되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소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밭은요,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대가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수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버리면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성경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 수 있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에 많은 비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그것을 우리의 형편대로 의인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신앙인, 변치 않는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 중심의 신앙인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